악성 피부병에 대한 긴 내용 13장과 14장에 이어서 살펴볼 15장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성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유출병 이렇게 이제 묶어서 불렀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분을 조금 전에 봉독을 해주셨지만 일부는 성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그 뒤에 다른 내용들을 읽어보면 모두 성병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자연적인 생리현상, 여자의 월경이나 남자의 사정 같은 경우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1장부터 거룩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1장은 음식, 12장은 출산, 13장, 14장은 악성 피부병, 그리고 15장은 다시 성기 유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한 주제를 얘기했다가 다시 성적인 주제로 돌아옵니다. 음식 얘기했다가 출산, 또 질병 얘기했다가 또 성기 유출, 이런 식으로 한 주제와 성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로 이제 넘어가도 또 지금처럼 이렇게 장 단위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또 비슷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왜 거룩을 위한 실천이 이렇게 성과 관련된 내용이 자꾸 나오느냐?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 안 다뤄도 될 것 같은데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성과 관련된 주제가 왜 자꾸 나오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자꾸 나오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분량이 일단 많다. 그러면 이야기할 게 많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반복해서 자꾸 다루는 것은 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당장에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주제들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조금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15장도 역시 한 번에 다루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좀 배경적인 부분, 본문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알면 좋겠다. 배경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는 15장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15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남녀의 생식기에서 액체가 빠져나가는 것은 부정하다. 그게 고름이 됐든 정액이 됐든 피가 됐든 남녀 성기에서 액체가 빠져나가는 것은 그런 증상은 부정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월경을 포함한 자궁출혈, 정액의 유출 또는 비뇨기 질환으로 인한 뭐 고름 같은 그런 것들의 유출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만 뭐 간단한 표라고 하기도 뭐한데 이 15장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김의원 교수님 레위기 15장의 교차구조라고 하는 걸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15장이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이제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A, B, C, C-, B-, C- 해서 A는 서론 1절에서 2절 A, B 해놓은 이 소문자 A, B는 상반절, 하반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가 서론. 그리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A-는 31절에서
3절까지가 15장 요약, 서론, 결론 이렇게 짝이 되고, B는 2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남자의 만성 유출.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고름이 나오는 거죠. 성병 같은 경우, 비뇨기 질환 때문에 고름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만성 유출, B-는 25절에서 30절 여자의 만성 유출. 그러니까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하혈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 뭐 남자와 마찬가지로 뭐 고름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가운데 있는 C가 16절에서 18절은 남자의 설정, 사정, 그리고 C-는 19절에서 24절 여자의 월경. 이렇게 해서 서론, 요약, 그리고 남자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출, 정상적인 유출, 여자의 경우 정상적인 유출, 비정상적인 유출. 요걸 이제 교차 구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동심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차 구조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중심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안에서 다시 나오니까 중간에 있는 남자의 사정, 설정과 여자의 월경이 15장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바깥쪽에 나온 B하고 B-요.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비정상적인 거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C의 경우는 이건 자연적인 생리현상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사정이나 여자의 월경은 자연적인 생리현상인데 왜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 15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다면 성경의 입장은, 성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뭐냐? 성경은 성을 부정하다고 보는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뭐 비정상적인 것이든 정상적인 것이든 어쨌든 남녀 성기에서 어떤 뭐 정액이든 피가 됐든 고름이 됐든,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소변, 땀 이런 거는 부정하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신체적인 유출을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기존의 이 완전한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불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설명은 사람의 몸에서 생명의 액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출산과 관련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출산하면서 대량으로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액체다. 생명의 액체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과다출혈로 죽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지. 근데 이건 이제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피가 많이, 또는 남자의 정액도 이 아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명의 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쨌든 좋지 않은 현상이다.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은 사람의 몸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 설명이 더 나은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에서든지 또는 성관계 속에서 이 사람 몸에 있는 이 생명의 액체가 빠져나가고 또는 이렇게 뒤섞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을 죽음과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뭐 빠져나가면 끝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빠져나간 상태가, 빠져나간 어떤 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의 액체가 빠져나가 버린 몸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앉은 곳, 만진 곳, 접촉한 것들도 역시 덩달아서 부정해지는, 그러니까 액체에 묻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1차,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이 참고할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레위기의 이 거룩을 위한 실천, 그 규례가 계속 성에 대한 주제로 돌아온다. 다른 주제 다루고 또 성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주제 다루고 또 다시 성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자고 한다면, 성이 뭐냐? 인간의 남녀의 성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기관은 인류의 재생산,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인간이 대를 이어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인류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녀 성기관이 정결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부모가 정결해야 자녀도 정결한 자녀가 나온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은 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도, 이제 예전 개혁에는 혼이 유효하시더라도, 더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담에게 하와라는 한 여자만 아내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아담, 하와, 남자, 여자 이렇게 말했지만, 이 레위기 15장 식으로 말하자면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의 성기관과 여자의 성기관이 정결해야 정결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 남자의 성기관이 정결해야 한다. 그래야 가정적으로 볼 때도 경건한, 정결한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이 정결해지고, 공동체가 정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이지만 개인의 성기관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기본이 된다. 그래서 왜 자꾸 성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남녀 성기에서 무언가가 나온다, 유출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경우이든 비정상적인 경우이든 사실은 개인의 아주 사적인 영역입니다. 뭐 저도 지금 레위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해당 본문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평소에 성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듣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겠지만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이건 좀 터부시, 물론 지금 현대 사회는 좀 너무 또 지나치게 나가는 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터부시 되는 주제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지, 그리고 사적으로 대화할 때나 얘기할 문제지,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뭔가 꺼림직한 그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받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문제를 말하자면 이렇게 공론화시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레위기 문서를 통해서 이 지극히 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시키시는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할 때 그 문제가 성에 대한 부분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적인 문제이긴 한데 사적인 문제가 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공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을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개인적인 거잖아. 성적인 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한 개인의 가장 내적인 그 부분까지도 정결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설교하면서 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뭐 월경까지는 몰라도 또 뭐 남자의 사정, 설정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공동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어떤 생식 활동, 생명 창조를 위한 어떤 남녀 성기관의 작용은 남자에 있어서는 정액, 여자에 있어서는 어떤 피의 손실, 그러니까 뭐 임신에 있어서 출산에 있어서 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과 피의 어떤 손실 또는 그것들이 이렇게 서로 섞이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 몸에 있는 생명의 액체가 빠져나가면서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어떤 부정하고 죄악된 행동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부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성관계 과정 속에서 정액이 빠져나오고 피가 빠져나오고 출산에서 피가 빠져나오고 하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를 출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경계, 창조와 죽음, 그 중간 어딘가에 그 사람을 위치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명과 죽음 사이에 경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신대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연하게 뭐 이렇게 꼭 레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책들을 보면서 인체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생식기관하고 배설기관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왜 이게 가까이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그럴 때 입은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먹은 음식이 배설될 때는 배설기관은 입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저 뒤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만약에 입이 여기 있고 배설기관이 그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은 되게 꺼림직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사람의 신체니까 뭐 1m나 될래나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덜 거북한 거지. 이 음식을 먹는 부분하고 배설하는 기관이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거북하고 이상할 것 같은데 인간의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은 상당히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남자의 경우는 그 관이 같이 사용되잖아요.
소변이 나오는 관하고 정액이 나오는 관이 같은 관을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치료할 때도 손 소독하고 뭐 비닐 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남자나 여자의 성기관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식과 배설이 거의 같은 곳에서 이렇게 행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뭐 일부러 그 주제를 찾아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래도 책을 꽤 많이 읽어왔는데도 어디서도 그 문제를 다루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답은 아닌데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녀의 성관계와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은 남자와 여자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갖다 놓는다. 평상시에는 생명 쪽인데 이게 액체가 빠져나가면 죽음에 가까운 쪽으로, 생명 쪽에서 죽음에 가까운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중간 어딘가 경계선에 사람을 갖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지난번에 음식하면서 해부학적으로 식도가 기도보다 안쪽에 있다 하는 거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식도가 기도보다 더 중요하냐?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이 가까이 있는 것은 어쩌면 성관계와 생명의 액체의 유출이 인간을 생명에서부터 죽음 쪽으로 가까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 생식과 배설이 이렇게 말하자면 종이 한 장 차이다. 가까이 있다. 그 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너는 그 경계선에서 사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어떤 인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문에서 한 걸음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요거 아닐까? 요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는 우리의 신체까지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상생활의 영성 뭐 이런 책 제목이 그건 아닌데 그런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책이었는데 제가 보면서 뭐라 그럴까 깜짝 놀랬다고 그래야 될까 감탄을 했던 내용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뭐냐 하면 손톱 깎는 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남자인데 자기는 손톱을 깎을 때마다 평화를 생각을 한대요. 손톱하고 평화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주장은 그거예요. 손톱은 적절한 무기가 없던 상태의 인간에게는 무기 가운데 하나였다. 손톱은. 손톱을 이렇게 좀 길게 기르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핥힌다거나 뭐 이렇게 길면 이렇게 벨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싸운다고 할 때. 그래서 뭐 서양에서 하는 악수도 사실은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 무기 없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어를 보여주느라고 손바닥,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무기가 없어를 보여주는 게 이게 악수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손톱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만약에 끝을 뾰족하게 삼각형처럼 하면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칼이든지 뭐 몽둥이든지 이런 건 손에 안 들었어도 내 손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톱을 깎는다는 얘기는 무기를 없애는 행동이에요. 무장 해제예요. 그래서 손톱을 깎는 행동을 하면서 아, 내가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글을 쓴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톱 깎는 행동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 구조, 식도는 기도보다 안쪽에 있다. 사람의 생식기관은 배설기관과 굉장히 가까이 있거나 공유된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존재다. 이런 교훈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을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요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성경의 깨달음과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반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이게 절대적으로 오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요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 좀 찾아보면서 비교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성경이 성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은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닐까? 기존의 이 카톨릭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입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거스틴의 입장이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성도 자녀를 출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남녀 부부가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관계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게 꽤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했던 굉장히 놀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0대에 사생아를 낳았을 정도로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방탕한 삶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반대 쪽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혀, 방탕은 당연한 거고 방탕 그 위에 정당한 성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취했던 입장인 것은 맞지만 그게 성경적인 입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나빠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의 종교들도 그렇고 현대의 종교들도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성을 경외스럽고 두려운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사랑, 열정, 생식, 임신, 출산 같은 것들은 이 전체 우주를 유지하는 신적인 존재의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뭐 종교나 이단이나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성적인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행해져야지 그 성을 아무렇게나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막 동성애자들 하는 것처럼 막 내놓고 다니고 막 행진하고 어느 정도는 숨기고
감추고 보호해야 될 것을 막 내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 종교 규례들, 그 종교들과 관련해서 이런 종교들이 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 것은 그 종교가 성을 반대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그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거야 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성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은 레위기가 또는 성경이 성에 대해서 어떤 편협하고 부정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를 갖기를 요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음식과 관련된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훌륭한 음식을 배척한다 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밥 먹을 때 상 차려놓으면은 그때는 뭐 주로 이제 아빠죠. 아빠가 먼저 수저를 드시기 전에 너가 먼저 먹으면 안 돼. 좀 맛있는 반찬 나와도 어쨌든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먹지, 너 좋아하는 반찬 나왔다고 아버지 수저도 안 들었는데 네가 먼저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이 식사 예절 같은 거, 뭐 또 뭐 밥 먹으면서 말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한국의 전통적인 그 문화는 밥 먹는 것을 나쁘게 보는 문화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자꾸 관련되는 예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더 신경 써서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규제하고 그 성의 어떤 성결과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적인 순결함을 다루는 그런 이 레위기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적인 지침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뭐 이 15장 쭉 읽다 보면 뭐 이런 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월경 기간 중에는 성관계를 금지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뭐 의학적으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규례들은 남자와 여자들을 천박하게 만들고 어떤 자연적으로 느끼는 성적인 열정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부가 상대방의 어떤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말도록 조정해주는 그런 규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브라질의 어느 정통파 유대인 여자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 아내의 생리 기간에 성관계를 금지하는 이 레위기 15장 24절 말씀은 남편이 그의 성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막 발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레위기가
제시하는 이 금욕기간, 그러니까 아내의 생리기간 동안은 금욕을 해라,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금욕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이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남자니까 모르겠는데 이 글을 쓴 여자분은 이런 규례를 남편이 지키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 생리 중인 나를 남편이 배려해 주는구나. 자기의 성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생리 기간이든 아니든 계속 덤벼드는 게 아니고 절제하면서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할 때 성경은 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다루었지만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럼 과연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부정하냐? 왜 성관계에서 당연한 생리현상인 사정이라든지 출산에서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인 하혈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성경이 성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성관계하는 것이 부정하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8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12절까지만 봉독을 해서 없는데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의적으로 제사장적인 어떤 정결, 거룩, 속됨, 부정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제의적인 측면에서나 남녀 성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결합된 상태에서 남자가 사정을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절정이죠.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관계 전반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특히 그 부분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한 몸으로 묶어주는 핵심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관계를 가져야 생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를 남자에게 이끌어서 결혼을 하게 하시는데 이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대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몸을 이룬다. 창세기 2장 24장. 근데 저는 이 한 몸, 이게 결혼식 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요 표현보다 에베소서 5장 31절 제가 찾아보니까 개역에는 둘 다 똑같이 한 몸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역에는 둘 다 한 몸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 사용하던 개역은 조금 표현이 달라요. 개역은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몸 이렇게 했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한 육체 이렇게 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같은 말이긴 한데 한 몸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된다. 근데 이걸 성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남녀 성기의 결합, 삽입이죠. 삽입과 사정. 요건 정말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육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성관계 자체를 성경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건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인간을 만들었고 먹을 그 11장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먹을 거에 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먹는 것도 그것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먹는 것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근데 뭘 먹을 거냐라고 할 때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정결한 거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남녀가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정당한 관계 안에서 부부가 정당하게 성관계를 갖는 거 그거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관계를 부정하게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올 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자연스러운 성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 사정과 출산에 있어서 하혈조차도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배고픔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관계를 해야 되고 성관계 가운데서 임신이 되려면 사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 불가결적인 부분인데 왜 그 필수 불가결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근데 이제 이 부정이 아주 심한 부정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씻고 세탁과 목욕을 하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속죄제 같은 거 안 드려도 돼요. 출산하고 나서 정결기간을 지낸 산모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가 회복되는 사람은 더 복잡한 그 의식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속죄제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세탁과 목욕 그리고 저녁 때까지 부정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죠.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지적한 거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남녀가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이 성관계를 과연 이 본문이 부정하다고 보느냐. 성관계는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졸리는 걸 느끼는 것처럼 뭐 식욕, 성욕, 수면욕, 기본적인 3대 욕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욕구인데 성경이 과연 이 기본적인 성욕 자체를, 성관계 자체를 혹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하자면 이 고대 문화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고대 문화에서는 어떤 중요한 제사라든지 의식을 행하기 전에 그런 제의를 하기 직전에 성관계를 금지하거나 목욕 재개를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결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성경에도 꽤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 시내산 강림하시기 전에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해라. 세탁하고 목욕하고 거기에 딱 나오진 않지만 부부 관계도 성관계 갖는 것도 좀 절제하고 금욕하고
민수기 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아랍, 페르시아, 히타이트, 그리스 이런 나라들도 고대 문헌들을 보면 중요한 제의 전에는 이런 성관계 금지, 목욕, 세탁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뭐 꼭 이게 처녀성이나 뭐 이런 총각 닦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결혼해서 성관계를 했을지라도 그 기간에는 금욕을 하는 거죠. 금욕을 해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요것은 이 아까 말했던 삶과 죽음, 거룩과 세속 이 경계를 유지하는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의라고 하는 거룩의 경계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관계라고 하는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임시로 중단해라. 목욕도 하고 옷도 새로 빨아서 입고 성관계도 중단하고 그리고 정결해진 상태로 이 거룩한 제의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준비시켜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래서 어떤 성소에서는 성관계를 갖는 것이 대부분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 뭐 가나안이나 그리스의 어떤 종교들은 또 정반대예요. 의도적으로 이 성소에서 치러지는 그 제의에 성관계를 갖는 게 아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물으러 가나안 종교 같은 경우는 가나안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찾아가서 뭐 이번에 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아예 신전 창기가 있어요. 신전에 소속된 여자들, 남자들, 창기. 예전 개혁에는 이제 창기, 여자는 창기 그랬고 남자는 미동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창남이죠. 남자, 여자, 신전 소속 창기가 있는데 신전 소속 창기와 성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는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바알신이 하늘이고 부인인 아나트 여신이 땅이에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나트 여신이 성관계를 가져서 바알신이 사정을 하는 것이 자연 체계로 놓고 보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비가 오려면 바알신이 아나신과 성관계를 해서 사정을 해야 가나안 땅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바알신을 섬기는 신도도 자기가 바알신 대신이 되고 신전 창기가 아나신 대신이 돼서 유사행위를 하는 거죠. 바알과 아나시 하는 것과 같은 유사행위로서의 성행위를 해서 바알이 사정하도록 만들어야 가나안 땅에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죠. 기본 종교 자체가. 이런 가나안 종교는 아예 제사 의식 속에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반대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금지, 금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거고 가나안 종교는 특수한 경우에 그리스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왜 종교들이 특별한 제의 의식 전에 성관계 금지, 금욕을 요구하느냐? 거룩과 세속의 어떤 경계선에서 거룩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 성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는 성결한 상태가 중요하고 성결한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관계, 금욕하는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적인 사고에서는 이건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정이나 하혈, 생리는 사람의 몸에서 생명의 액체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몸 주인,
이 몸 주인이 생명을 잃으면서 죽음에 가까워지도록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놓고 보자면 이 중요한 체액, 몸에서 나오는 액체들이 서로 섞인단 말이에요. 남자 몸에서 나오는 체액과 여자 몸에서 나오는 체액이 서로 섞여요. 정액도 섞이고, 그렇죠? 또 뭐 피 같은 것도 이렇게 섞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한 생명의 액체들이 서로 뒤섞이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엉망진창으로 뒤섞인다라는 상징이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안정되어 있는 이 세상이 성관계를 통해서 그 안정을 잃어버리고 마치 아주 심한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것처럼 이 경계가 흔들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거룩과 속된 것의 경계, 정결과 부정결의 그 경계를 지키고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분별하고 가르치고 부정한 것은 제거하고 추방하고 또는 씻어낼 수 있는 가벼운 부정은 씻어내고, 그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이 부분을 교훈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생명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을 들락날락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그 정결과 거룩과 복된 상태를, 안정된 상태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혼란 상태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게 제사장들의 가장 주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장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성을 싫어하시나 성관계를 갖는 게 죄인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왜 성을 이렇게까지 다루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결론을 표현하자면 굉장히 뿌듯한데 설교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31분이에요. 오늘 되게 제가 신경 써서 학자들 이름도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막 줄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성경은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성 자체도 성관계도 부정하게 보는 게 아니고, 성관계 과정에서 생명의 액체가 나오고 그것이 빠져나오고 뒤섞이고 하는 그거를 그거를 부정하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에서 출산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고 출산 과정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게 나쁘다는 거다. 출산이 부정한 게 아니고 출산과 하혈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자. 출산은 부정하지 않다. 그러나 하혈은 부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성관계는 부정하지 않은데 성관계 과정에서의 사정이나 또는 출혈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시켜야 봐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건 성관계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성을 나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지만, 성이나 성관계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명의 액체가 유출되고 뒤섞이고 하는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어때 이럴 게 아니고, 이 필수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인데도 그 현상이 부정을 일으킨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건 없앨 수는 없잖아요. 성관계를 했는데 사정을 안 하면 임신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 이 부정을 최소화해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까지 오염, 부정을 전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목욕하고 세탁하고 저녁 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좀 집안에 방콕하고 정결해질 때까지는 좀 잠잠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녀 성기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레위기 15장인데 본문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 또 신학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걸 일반 성도가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정리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분 정리하고, 이걸 다시 취합해서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저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하나님하고 비슷하네, 합쳐. 이렇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정리하는 힘든 일을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게 신론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구원의 가르침을 다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요점 정리해 놓은 게 그게 구원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학은 그건 신학자들이 자기네들 밥 빌어 먹으려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사들 중에서도 신학에 대해서 무슨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신학을 제대로 목사 공부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신학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꾸며낸 억지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성경 내용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할 때 이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반 성도들도 신학을 알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약된 책이지만 이 101가지 이것도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교리나 저는 책도 그때 막 하면서 책도 다 준비했거든요. 교리 끝나면 교회사 해야지,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사 어느 게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가볍지 않은,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막 설렁설렁하지 않고 해놓은 책이 뭔가, 저는 이 책 교리 이거 대충 다루고 그 다음에 교회사,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다룰 교재도 미리 다 사놨어요 지금. 근데 지금 형편이 상황이 잘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건데, 아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으로 성도들이 성경 알아야 되고, 교리 알아야 되고, 교회사 요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거 알면 이단이 넘어가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성경, 교리, 교회사예요.
교회 역사.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못해도 언젠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 성과 성행위, 성관계.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말하는 성관계는 늘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성관계예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지 그 외의 성관계는 다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관계라고 얘기할 땐 늘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육체적인 행위로서의 남편이냐 아내냐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남자 여자 사이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예요. 합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성기관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를 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떤, 아까 제가 어거스틴 얘기도 했지만 인간 역사 속에서 또는 교회 역사 속에서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어떤 터부에 대한 생각,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이 성을 올바르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